제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자격을 갖춰야지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누군가의 그 강연에 가서 한번 그 사람의 강연을 듣고 그리고 손을 잡고 인사를 나눴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의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일정한 자격 그리고 조건을 갖춰야지 누군가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도 여러분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제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바로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세우신 제자의 그 조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가 된다고 할 때 제일 먼저 등장하는 말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자기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넘긴다는 그런 뜻입니다. 왜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을 왜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넘기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그것은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이 헬라어 아파르네오마이라고 하는 그 뜻에서 유출한 그런 결과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 이 말은 두 가지 범위에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하나는 관계의 그 단절을 이야기할 때 이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누군가하고의 어떤 그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고 내가 저 사람 전혀 모른다고 할 때 그런 선언을 할 때 사용이 됐던 단어가 바로 아페르 네오마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또 이 단어가 어디서 사용이 되었냐면 자기의 그 소유권을 포기한다고 할 때 역시 사용이 되었습니다. 법정이나 아니면 또 다른 곳에서 이 물건에 대한 권리에 대해서 선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럴 때 이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제기적인 용법 역시 이 기본적인 이 단어의 사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이 말 역시 관계의 단절 그리고 소유권의 포기 둘 다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그 단어를 관계의 그 단절로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 과거의 나와의 단절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관계가 아닌 소유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내 삶의 모든 권리와 그리고 소유권에 대한 포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권리를 포기한다고 하는 그런 선언들을 우리는 하면서 살아갑니다. 누군가에게 위임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내 인생의 모든 그 권리, 이것을 주님께 넘겨드리는 것이라고 우리는 그 말을 설명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와 같은 설명을 한마디로 우리를 생활하는 삶 속에서 쉽게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내 인생의 그 운전대를 주님께 넘겨드린다는 바로 그런 말로 바꿔 쓸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넘겨드린다. 여러분, 이것이 왜 우리들에게는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져라. 바로 주님께서는 당신의 그 제자가 되기 위한 조건, 바로 그 조건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질문을 듣게 되죠. 왜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 없이 십자가를 짊어질 수 없는가? 왜 자기를 부인하는 일 없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는가? 왜 그런 것일까요? 바로 주권의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예가 있는데 그 예 중에 하나가 요나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는 내 명령을 실행하도록 해라.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그 주권 앞에서 그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그는 저항합니다. 하나님, 내 생각엔 이거 아닙니다. 요나가 했던 그런 일들이 단지 요나에게서만 일어나는 그런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자기 그 주권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앞에서 내려놓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주님의 뒤를 온전히 우리는 따라갈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내 제자가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그 조건으로 바로 자기 부인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걸 압니다. 예수님을 잘 따라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모두가 압니다. 주님께 운전대를 넘기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 오늘 처음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아니죠.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많이 들어봤습니다. 내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넘겨라. 아니면 내 인생의 그 배의 키를 주님께 넘겨라.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많이 들어보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살면서 자기 인생의 운전대를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놓지 못하고 있을까?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성경의 말씀이 왜 사람들이 자기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넘기지 못하는지 그 이유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본문의 이야기 속에 우리는 세 명의 다른 사람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왜 사람들이 자기 인생의 운전대를 왜 놓지 못하고 있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봤던 이 본문의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세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을 알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거나 예수님에게 너는 나를 따라와라 하는 그런 부름을 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 사람, 예수님을 따르기로 그렇게 자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감에 있어서 하나의 걸림돌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사람에게는 안락함과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보상, 기대, 그런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러면 적어도 내가 밥 먹고 잠자는 것만큼은 다 잘 해결이 됩니까? 하는 그런 마음들이 이 사람에게는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저것 따지고 그리고 먹고 사는 그 문제에 대한 그런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희생을 각오하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이 있죠. 제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너는 나를 따라와라.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 부름을 받은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우리는 이 말을 들으면서 그래,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이 이야기 정도는 주님께서 그래도 좀 받아들여 주셔야 하지 않았을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한 이 말의 진짜 의미는 뭘까요? 성사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 말은 둘 가운데 하나입니다. 내 아버지가 지금 건강합니다. 그런데 건강한 내 아버지가 나이 들어서 그래서 다 돌아가시면 돌아가신 후에 내가 장사를 지내고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 하는 그런 말이라고 합니다. 만약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미 돌아가셔서 무덤에 모셨는데 무덤에 모신 후에 무덤에 모신 아버지 그 시신에 살이 썩고 뼈만 다 남으면 그럼 그때 가서 이걸 수습하고 따르겠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사람에게 이해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지금 결단해라. 나중에 다 뭐 하고 나서 그때 가서 따르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결단해라. 주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십니다. 세 번째 사람이 있죠? 세 번째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소서. 단지 집에 가서 인사뿐이라면 안 될 것도 없죠. 인사도 없이 사라지게 되면 큰일 나죠. 그런데 이 사람이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소서 하는 이야기는 집에 가서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집을 떠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갈 때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 인사하죠? 그리고 인사하는 것에 끝이 아니라 또 그가 떠나간다고 해서 작별, 파티를 하게 됩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에게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소서 하고 청했던 이 사람은 집안 어른들 다 만나보겠다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 대가족 사회입니다. 집안의 어른들 한 명 한 명 다 찾아뵙고 제가 이제 예수의 그 제자가 되겠습니다 하고 인사하려고 허락받고 허락 다 받은 다음에 가족들 모아놓고 가족들로부터 잘 가라 하는 축복받고 그리고 나서 따르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시죠.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 적합하지 않다. 예수님은 가족들에게 인사하고 떠나겠다는 그 사람, 그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진짜의 생각, 그리고 주저함을 예수님께서 꿰뚫어 보신 겁니다. 이 사람은 그 마음을 품은 사람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어느 정도 마음을 굳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결단하지 않고 뒤가 생각이 나고 후회가 되고 이거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 속에서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바로 이런 이야기를 망설이는 제자의 모습, 온전한 제자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예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들을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 그래도 다 공감할 수가 있고 그럴듯한 그런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요, 왜 이런 이야기들이 말이 안 되는가?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우리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속에 나온 이 이야기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 나온 것이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향해서 가기로 결심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그 길 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갑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으러 예수님은 지금 길을 걷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죽으러 가고 있는데 누군가는 이해를 합니다. 나는 먹을 것이 충분해야 합니다. 나는 잠자리가 편안해야 합니다.
나는 내 아버지가 다 늙어 죽으신 후에 장사 다 지내고 나서 그때 가서야 나는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죽으러 가는 그 속에서 되는 그런 이유들, 그런 이유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그것은 십자가에 대한 모욕이라는 그런 생각까지도 들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 핑계를 대는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은 지금 즉시 결심하고 내 뒤를 따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나의 모습은 어떤가요? 나는 오늘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지금 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내 인생의 운전대를 온전히 주님께 넘겨놓고 있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로 걱정했던 한 사람처럼 우리도 그렇게 지금 그 문제에 발목이 잡혀 주님의 뒤를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생계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먹고 살아야 한다는 그 이유 때문에, 미래에 나이 들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면 어떡하냐는 그런 이유 때문에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을 주저하고 내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넘기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가족이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주님의 뜻을 제대로 따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나에게 있지 않습니까? 내 부모님 잘 모시고 돌아가신 후에 홀가분하게 되어서 그때 따르겠습니다. 또 달리 이야기할 수 있겠죠. 내 아들, 딸들 잘 성장해서 내 아들, 딸들 잘 대학 졸업하고 그리고 안정적인 직장 다 얻고 그리고 잘 사는 거 보고 그리고 나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제자로 내가 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나의 모습은 아닌가요? 아니면 내가 주님을 따르기로 그렇게 결심을 했으면서도 그러면서도 여전히 후회가 나면서 자꾸 뒤를 돌아보는 것이 나의 모습은 아닐까? 근데 우리가 지금 대고 있는 그런 이유들 정말로 주님의 일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것일까요? 우리는 지금 어디에 우리는 서 있습니까? 저 멀리 가고 계신 그 주님을 우리는 멈춰서서 계속 바라만 보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우리는 길을 건너가고 있는 것입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인생의 운전대를 넘기라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인생의 운전대를 넘기는 그 일을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우리는 지금 당장 우리는 그 운전대를 우리는 넘겨야 합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한국에서 운전면허를 따고 그리고 이분이 대전에 있었는데 운전면허 따고 이틀인가 지나고 차를 몰고 대전 시내에 나왔습니다. 근데 한국에서 운전면허를 따고 바로 시내에 나와서 운전을 할 수 있냐? 사실 안 되죠. 그래서 이분이 차를 몰고 나왔는데 이 차가 자기 마음대로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꾸 이제 다른 차들 통행 가로막고 사고 날 것 같고. 근데 경찰이 그걸 봤답니다. 경찰이 그걸 보고 쫓아왔어요. 차를 세우고 나서 이야기를 했답니다. 당신 뭐야?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경찰에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내가 사실 면허 딴 지 얼마 안 돼서 내가 이렇게 운전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경찰이 물어봤대요. 언제 면허 따셨어요?
이틀 전에 땄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찰이 한숨을 푹 내쉬면서 기가 막혀서 아무 말도 못하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 경찰이 연락을 하는데 어디에 연락을 했냐면 자기 동료들에게 연락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찰차가 몇 대가 오더니 어떻게 했냐면 이 목사님이 차가 없는 좀 한적한 데까지 가는 동안 이 경찰차들이 앞뒤에서 호위해서 갔다고 합니다. 만약 우리들이 그런 유사한 상황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운전이 익숙하지 않은데 대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파리 그 한 중심에서 여러분들이 운전을 하고 있다고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차들이 막 왔다 갔다 합니다. 차와 차 사이 오토바이들도 막 왔다 갔다 합니다. 차를 몰고 가는데 차선이 없습니다. 그 속을 달릴 때 겁이 납니다. 이러다 사고 나는 건 아닌가. 그런 위태위태한 상황이 이어지다가 사고가 날 뻔합니다. 바로 그럴 때 운전하고 있는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그런 내가 해야 할 일들은 다른 차들에게 야 천천히 와 조심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운전대에 손을 놓고 내려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그 이유는 뭔가요? 그것은 바로 내가 충분하지 않은 그 실력으로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에게 운전대를 넘긴다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고상한 영적 체험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나로서는 도무지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살기 위해서 그것을 내어놓고 던져버리는 살기 위한 하나의 선택인 것입니다. 파리 복잡한 길에서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 낼 뻔하면 옆에 있던 아버지, 어머니 혹은 남편, 아내 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장 차 세워. 당장 내려. 그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리지 않고 운전대에 손을 잡고 있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사고 날 뻔하고 자신도 없으면서 여전히 내리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듣고 운전대를 잡고 있는 나는 얼마나 어리석고 고집볼통인 사람입니까? 주님은 오늘 여러분들과 저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네 인생의 운전대, 거기 손을 대. 주님은 우리들에게 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나에게 넘길래? 아니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야기하십니다. 너 지금 당장 내 인생 운전대에서 손을 떼. 내 인생 운전대를 나에게 넘겨.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해야 할 일들은 바로 그것입니다. 내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넘기는 결단, 바로 그 결단이 오늘 우리들이 해야 할 일들인 것입니다. 내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에게 넘긴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그렇게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미루지 말고 그런 결단을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운전대 내가 더 이상 잡고 나가지 않겠습니다. 내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넘기겠습니다. 내가 더 이상 나의 뜻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제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바로 그 결단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결단을 하게 될 때 여러분은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질 수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여정을 떠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넘기는 여러분은 주님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넘기고 그리고
주님이 얘기하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과 함께 걸어 나가게 될 때 여러분을 통하여 이 땅 위에 평화의 길이, 은혜의 길이 세워지게 될 것이고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 오늘 내 인생의 운전대를 넘겨드리겠다고 결단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언제나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